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72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시편에 두 편의 시가 솔로몬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은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것은 물론 다윗이죠. 다윗이 73편, 그리고 아삽이 12편, 그리고 고라 자손이 10편,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솔로몬이 두 편의 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한 편씩 예단이나 또 한 편씩 쓰는 시인들이 있죠. 해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무명의 시가 약 50편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시를 쓰고요. 오늘 72편에 보면은 이제 왕이 물론 나오죠. 솔로몬 왕도 있고 또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왕이 누구인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만은 왕의 아들은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왕은 이제 다윗이 되겠죠. 솔로몬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올리고 또 시편에 쓰여진 것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그런 대표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로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하죠. 왜요? 내 백성을 잘 재판하고 나는 아직 어린데 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끌려면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명철과 판단력을 달라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했죠.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도 함께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솔로몬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웠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솔로몬의 그 후반부 40년간 통치하면서 그 후반부가 아름답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지혜만 생각하지 실제로 그의 인생이 허무예요. 마지막이요. 그가 전도서를 썼습니다마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해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설 수 없다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시를 쓰면서 이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를 구합니다. 판단력을 구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한 백성을 잘 정직하게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글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해서 이 왕의 아들은 바로 솔로몬을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행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의로 말미암아 그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 산들이 어떻게 평강을 줍니까? 작은 산들이. 이건 다 의인법이죠. 이건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의인법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산들이나 작은 산들은 하나의 그 권세, 권위를 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왕이 먼저 정직하게 행하니까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 방백들, 그들이 역시
정직하게 행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정의를 행하며 이게 나오죠.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디카이오시네라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의를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이 앞주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역설적 진리, 역설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자기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 의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희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젊은 이들의 그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의와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인자,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고 나갈 것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을 때 평강이 임하고 또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정직이 힘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래요. 근데 세상이 약한 자는 이 거짓의 영이에요. 속여요. 정직 앞에서 진리 앞에서 거짓은 물려가게 됩니다. 우리를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영을 살리겠다라고 이사야서 57편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해가 있을 때하고 달이 있을 때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온전히 모든 시간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다. 두렵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밤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낮에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낮에도 일상 가운데 있는 낮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이죠. 낮이나 밤이나 해나 달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밤에도 그리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의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 있든 교회에 오든 어느 곳에 있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세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물론 여기 1차적으로 이제 솔로몬 앞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랬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스바 여왕이 엄청나게 금과 보석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스바가 지금 예멘 땅이에요. 예멘 땅에서 옵니다. 시바도 나오는데 시바는 잘 몰라요. 지금 어딘지 이 지명이. 아마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근처 있는 곳일 것이다라고만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근데 시바 왕 또 스바 왕, 시바 왕 또 많은 왕들이 조공을 가지고 솔로몬 때 그랬거든요.
솔로몬한테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평안을 구했죠. 왜요?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민족들에게 다 알려졌거든요.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 무력이 이 지력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용감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지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용감한 자를 지배를 합니다. 뭐 깡패들도 주로 머리가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지배해서 사용하잖아요. 쓰잖아요. 물론 지혜로운 자가 다 이긴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진 자, 덕자가 지자를 이기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갖다가 높이니까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조공을 드립니다. 특히 표현 중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 티끌을 핥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왕 앞에 엎드리는데 정복된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이 정복을 받은 사람은 포로가 되면은 그 왕이 어떻게 엎드리냐면 땅바닥에 바짝 쫙 엎드립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그 정복자를 바라보지 못해요. 이제 코와 입이 바닥에까지 딱 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엎드려요. 여러분 이거 보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무슨 게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10장이 나오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왔을 때에 고넬료 이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처럼 엎드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임금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경배하고 그렇게 될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지만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종의 형체인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하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자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엎드려 경배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 솔로몬 왕 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12절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여금을 받으리로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왕을 짓는 20년 동안이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붙들고 와가지고 노역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솔로몬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노역잔 좀 빼달라고 막 부탁하니까 르호보암이 거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죠.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묶여진 자를 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였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당했고 누가 보든 주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고 힘든 자의 친구가 되었고 공고한 자를 불러서 그들 생명을 주고 회복시켰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그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물론 스바의 여왕이 금도 드리고 뭐 666달란트 금의 무게가 솔로몬이 1년에 받은 그 금의 양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란트 엄청나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기도와 찬송,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을 묵상케 하고요. 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왕이죠. 왜요?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자예요. 이 잠깐인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억만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죠.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가 되시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지혜의 근본 또 지식의 근본 그렇게 말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영광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관이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다윗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다윗은 70에 죽었고요. 솔로몬은요 60에 죽었습니다. 60에. 그럼 여러분 그의 이름이다라는 그의 그 자신을 나타낼 때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 때 이름은 그 자신을 나타내는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있었지만은 그가 20세에 왕이 돼 가지고 40년간 통치하고 그가 죽게 되는데 60, 저보다도 지금 나이가 좀 어릴 때 죽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구함이 나오고요. 또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죠. 열방 가운데 있는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이 인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면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불가능이다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김효자와 모사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김효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안 됐다.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원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이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영광을 받고 찬양하고 경배되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그래서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끔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는 일이 바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생명 얻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예배자로 세우게끔 하는 것이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영화로우신 보좌십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20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니,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게 솔로몬의 지금 시인데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2권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 1권 있고 2권, 3권, 4권까지 시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2권 속에 다윗의 시가 제일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19절하고 20절은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시겠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찾는 자들은, 그에게 나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줍니다. 주님은 양의 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그분께 들어가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도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르는 통로가 되십니다.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지만은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를 높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낮에도 해가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밤에도 달이 뜰 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